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하기를 사람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날 때부터 품성이 악해서 악하게 사느냐, 날 때부터는 선하였는데 세상에 속해서 변질되어져서 품성이 악해졌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에 성선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선설, 그 품성이 선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점차점차 악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는 품성이 악해져서 성악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선설에서 성악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고 회복을 넘어서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성 회복과 아울러서 새로운 영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새 영, 아담과 하와를 꼬이던 영을 옛 영,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변질에서 본질로 우리의 영성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와 같고 들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였으나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이게 접을 붙여지면 진액을 받아서 우리의 원 성품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변질되면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행실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릇 행하고 인류에게 해를 끼치고 복음을 가리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옛 영에서 새 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역할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 하실 때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할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유럽을 가든지 여러분이 해외 나가서 보게 되면 옛날에 교회였던 그 장소에 가발레가 서게 되고 또 그곳에서 장사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술 장사를 하는 곳으로 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 역할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의 참 역할인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교육의 사명, 화해의 사명, 섬김의 봉사의 사명 5가지 역할을 하는 변화된 교회 역할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배나 우리의 생활이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복음이나 전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잘도 받아들이는도다 하였습니다. 이단은 변질된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타락하여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그 삶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므로 변질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으로도 변질된 데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믿음도 변질된 데서 변화를 가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질된 데서 변화를 가져야 되고 교회 역할도 변질된 데서 본 모습을 찾는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모든 파워로도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질되게 하지 않고 변화를 가지고 오게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 본질을 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변질된 삶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